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임마누엘이란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 임마누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 반대쪽 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양면성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 중에 한쪽 면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라는 점을 많이 설교하는 반면에 그 반대쪽 면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면은 잘 설명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임마누엘에 대해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그런 이해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보시는 분들이 임마누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양면성을,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균등하게 다루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선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 없던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임재하는 분이지만 특별히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을 땐 법궤, 즉 당시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었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던, 그걸 보관했던 상자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구약시대 땐 법궤를 안치하고 보관했던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파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시겠다고 에스겔 36장에서 새롭게 약속하세요. 이 약속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내 백성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내 영을 보내주어 내 뜻대로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기 전인 율법의 시대 때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만 했어요. 이게 잘 됐을까요? 아니요. 잘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죄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요,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를 인간의 능력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 새롭게 약속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느냐?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후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 늘 임재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임마누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후 하늘로 올라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각 사람들을 믿음과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늘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네, 당연히 영원한 지옥 형벌이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자 은혜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뜻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인해 성령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 영생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축복이자 은혜예요. 반대로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기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이자 은혜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